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더할 나위 없이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인데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몇 배나 되는 놀라운 결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센터에 앉기만 해도 그냥 은혜와 감동이 밀려와요. 찬양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그냥 연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미 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말씀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실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를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모스 8장 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하고 서로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시편을 경험된 은혜를 바탕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언제 대답하신다? 선포하겠습니다. 즉시로 대답하신다. 생각해봐요. 불가능이 없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 이것이 심판이 임박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결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름과일의 특징은 쉽게 물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여름과일하면 대표적으로 팔레스틴 지방엔 무엇이 여름과일을 대표했을까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당시에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잘 익은 무화과를 따서 한 광주리를 담아 놓는다. 광주리에 무화과를 따다 놓을 때
그냥 밑바닥만 깔아놓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겹겹이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만큼 실감하게 다가오든지 이스라엘 땅을 가서 무화과를 수확했을 때 겹겹이 쌓아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과일 시장에 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밑에서부터 물러지기 시작한다.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일순간에 그 과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짓무르고 터져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결말이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들에겐 매 순간 모든 과정은 행복이요 즐거움의 탄성을 지르는 삶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증거로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찬양하면 예배당 천정 너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수협에 대한 특별한 경험된 은혜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기도하잖아요. 예배 마무리 분위기,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결과를 받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수예배가 주일을 향해 가는 축복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와는 정반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가 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보면 아모스 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졸로 속이며. 아멘. 이스라엘은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복된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꺼지지 않듯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했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월삭과 그리고 안식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을 만난 준비입니다. 이전의 개역 한글 버전에는 월삭으로 기록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이제는 대부분 초하루로 번역이 됐는데, 월삭은요 새로운 달의 첫날입니다. 4월 1일은 월삭이죠. 4월 초하루 날이죠. 경신교회 같으면 매월 첫날 새벽에 뭐 합니까?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죠. 자, 월삭은 새로운 달의 첫날 초하루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월삭 초하루가 장사를 방해하는 날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초하루 기도회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했던 그런 날들이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 날,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우리의 개인의 일상을 방해하는 날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위험 요소를 빨리 제거해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선포하시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유 우리 창고는 비었는데 아니요, 쌓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아유 당장 내일 아침거리가 없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그렇죠? 냉동실 한번 열어봐요.
언제적 냉동실에 넣어놓은 게 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옮겨오는 일에 표본적인 교회로 경신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40일 특세 40일 기적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속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월삭에 예배드리러 갈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월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가 되므로 우리가 장사에서 이길 남길 일에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충분히 갖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일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일상은 중단했으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이 없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합니다. 목사 설교를 왜 저렇게 길까? 경신교회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길게 하지 않는 편입니까? 입장이 곤란합니까? 아이 찬양대는 무슨 찬양을 그렇게 길게 하는지, 찬양단은 왜 그렇게 찬양을 여러 곡 하는지 불평만 쌓여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일상은 중단하고 예배에 나왔지만 마음을 쉬지 못하니까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리고 영혼의 쉼을 얻는 안식을 얻어야 될 날에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바와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마음이 쉬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갖는지 모릅니다. 에바는 시장에서 곡식을 재는 도량형 기구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도량형 도구가 되었습니다. 대박. 대박을 아십니까? 아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그럴까봐 모른다고 하실랍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가장 쓰는 어떤 곡식을 재는 도량형 기구였고요.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였고, 그리고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시간에도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불량 도구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불량 저울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익을 취할까를 궁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런 꾀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과 부요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어떤 민족으로 낙인이 찍혔지요? 매우 가난한 민족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하는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면서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일의 균형을 제사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꼬박꼬박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쉬게 만드니까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그들은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고 거머쥘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바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하신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6대 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배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안식, 곧 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수많은 복들로 풍성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복들로 풍성한 날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안식에 관한 의미를 먼저 충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은 도대체 뭘까? 안식은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일상을 중단하고 모든 일 다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안식은요,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날이 아니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활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변화된 활동은 예배요, 선한 일이요, 거룩한 교제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은 복잡하고 분주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쉼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시오. 분주한 때요,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이라도 주여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안 해요? 저는 해요, 진짜. 어딜 조금 정말 하루에 분주한 스케줄을 딱 펼쳐놓고 있을 때 주여 하면 그 다음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요. 바쁜 게 감사할 일이에요. 일 많은 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일 많은 게 복이지요. 여보, 일 많이 합시다. 일 많이 하면 젊어져요. 여성분들이요, 일 많이 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일을 하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김 목사께서는 주일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오늘 또 안식일을 강조한가?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여러분, 지금은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에 대한 답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완성으로 친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주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인 일요일 새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성취인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성취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는 날 바로 주일일진데,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이라니까요. 주일. 초대교회 행적을 보면 주의 날에 대한 행적들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주의 날에 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예배의 날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안식일의 완성에 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바로 어느 날에 있느냐?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에는 그냥 집에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날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야말로 영혼의 쉼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영상이 대체물이었다니까요. 저 우리 여러 동기들과 함께 지난 코로나가 엄습해서 3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알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그 상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세상 풍조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들은 그것은 복음과는 정반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바탕 위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도록 주일에 생명처럼 나와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개인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끝 멸망 종말을 보게 되는데, 예배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유익이면 아멘 합시다.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사람의 품격에 관한 내용들을 삶으로 좀 증명해 보이도록 얼마만큼 강력한 신학적인 체계들을 완성해 갔는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품격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배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의 품격을 결정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우리의 품격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품격을 완성해 가시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한 대목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장 6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며.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은 보호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고백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은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모든 화폐를 총칭한 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고 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존중을 받아야 될 생명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가 높은지, 돈의 가치가 높은가를 면밀히 터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선용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요즘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과연 그런 중심으로 하는가? 저는 여러분 이번 40일 기적행진을 하면서 정말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은혜의 가치를,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인데 생명의 가치보다 그 물질의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발 한 켤레,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습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뭐 가죽 신발 신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좀 고급 신발이면 가죽 샌들 신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샌들 한 켤레로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더니 그런 부당한 이익을 취하더니 나중에는 찌꺼기의 밀을 팔자. 아니 짐승도 먹일 듯 말 듯한 찌꺼기의 밀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찌꺼기 밀까지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오늘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요한 자로 살아야 돼요. 저는 정말 믿음이 부요한 자로 살고 싶어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진짜 갚으세요. 갚으세요. 우리 아버지. 경신교회를 세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의 규모대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마만큼인가? 그러면서 상도덕까지 무너지면서 이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니까 이런 악한 모습들만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대열에 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섭니다.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한 자들에게는 성공의 인생으로 다다를 수 있는 세 개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 예배, 주일.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섬길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긴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세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의 무대에 선 줄 믿습니다. 세 개의 단어만 가슴에 새기면 돼요. 경신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근거를 갖게 하시는데 우리의 세 개의 단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잊고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잊고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고 살겠어요? 이 세 개의 단어로 우리 모두 함께 영광스러운 축복 무대에 서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